할렐루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공로에 있지 아니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에 의하여 왔다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하여 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 때문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가 구원을 얻어낸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혹은 부인할 수도 없고 이것 이외에 더 훌륭하다 좋다 하는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찬송가 143장 1절 말씀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찬송 말입니다. 그 찬송 가사에 보면은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주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요. 만입이 있다 한들 이 은혜를 어찌다 찬송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찬송가 27장 3절을 보면 그 27장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내용으로 1절을 시작하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날 위에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고 주님을 따라오려 하는 그런 이들에게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날 위하여 지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은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미 내가 그런 것을 깨닫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어떤 요구 조건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먼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문둥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하여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명이 우리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죠. 거기에서 다 제사장에게 자신의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정 판정을 받기 위하여 가는 내용을 그들은 먼저 했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은 그 일을 뒤로 미루고 가서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나았다는 확정을 받는 일보다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날 수도 있는 분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관계되어서 주님을 나타내시는 내용은 만나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려고 의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만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귀중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이 내용으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느 한 마을을 스스로 찾아가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획적인 발걸음이고 의도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일로 인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예루살렘으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다가 우연히 그들이 있는 그 인접 지역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셔서 그 루트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겁니다. 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인 것이죠.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은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약품도 개발이 돼서 이 나병에 대해서 미리 약으로 그것을 치료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벌써 몇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나병 환자들 집성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반도 소록도에 가면 큰 나병 환자 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한 20년이 훨씬 넘네요. 그때쯤에 그 소록도에를 서울서 목회할 때 교인들하고 남쪽 남해안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소록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그 제일 앞에 나타나는 제일 그 중앙교회인가의 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도 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요. 뭐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니까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만나 뵌 분들은 그래도 이제 나병에서 조금 치료가 돼가지고 그 질병이 그쳐가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죠. 뭐 손이 제대로 없거나 아니면 얼굴이 어느 한 부분이 일그러져 함몰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눈이 한쪽이 없거나 뭐 코가 없어졌거나 귀가 없어졌거나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무서운 병이죠.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 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야만 하는 이 외로움. 그러니 나병이 들면은 그 사람들은 가정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사회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 살아야 돼요. 머리를 밀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입술을 자신의 손으로 가리고 외쳐야 할 그런 단어가 있는데 멀리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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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사람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염될까봐 그렇게 외치라고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법규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독한 상황일까요?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 고독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병은 물론 병의 종류 가운데 하나지요. 그런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나병과 관계하여 조그만 소책자를 쓴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문둥병. 그때 당시에 뭐 나병이라는 얘기보다 문둥병이라는 말로 많이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험악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개정판에서 나병으로 바꿨어요. 그전에는 문둥병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뭐냐? 죄는 영적으로 볼 때의 문둥병이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죄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죄는 마치 육신적 질병 문둥병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죄도 영적인 문둥병이라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그 소책자인데요. 그 내용에서 제목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과 같은 거라고 한다면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니 오히려 문둥병이라는 이 말, 나병이라는 말보다 죄라는 말이 더 무서운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죄는 썩어가는 병이다. 죄는 코도 없어지게 만들고 귀도 없어지게 만들고 온 몸이 함몰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내용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는 고독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죄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죄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에 들어있던 10명의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이 병을, 이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있을 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우리를 애워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곳에 의도적으로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소리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고쳐주려고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들의 나병, 그 고질병 구경해보고, 야, 참 너희들 불쌍하구나, 가엾구나,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겁니다. 고쳐주시려고 그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며 십자가의 형벌 받으신 이 이유는 우리의 죄짐을 담당해 주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를 영적인 이 고질병에서 치료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예수님인 뿐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행동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아닌데요, 그런 일까지 뭐 하십니까?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논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을 명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참 신앙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순종이 결과적으로 역사를 이루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른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제자에게라든지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걸 이야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걸 가지고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냐는 말,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황에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대답할 말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그때 밤새도록 해봤는데 못 잡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이 주어졌으면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걸 거예요. 밤새도록 잡아봤는데요,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저는 경험자입니다. 지난밤에는,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입니다.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고기 잡아 보셨어요? 해가면서 이야기할 수,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평소와는 다르게 한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그렇게 순종했을 때 고기가 그물 가득 잡혀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고, 그래서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뭔 뜻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사역만 담당한 것이 아니고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부병 환자들을 검진하는 일도 제사장 몫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뭔가 피부에 이상한 징조가 생기면 이게 그냥 일반적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제사장이 판단을 해 줘야 돼요. 아, 이거는 나병이 아니고 그냥 일반 피부병입니다 하고 하면 그냥 피부병 환자로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피부병 치료를 받아서 가족과 함께 지나면서 그래서 고쳐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나병입니다. 이거는 나병이니까 이제 마을 바깥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가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뭔 얘기냐면은 지금 마을 밖에 격리되어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나병이 나왔으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확인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 그들의 몸에는 나병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뭐 나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완치됐다는 확정을 받으라고요? 뭐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갑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이 의롭게 합니다. 그 믿음이 영생을 소유하게 합니다 하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아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된다고 하는 건 난 이상하게 못 믿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고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 지금의 상황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 도저히 납득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포인트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일이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가 추수 감사절이었고요. 일주일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속에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신앙의 최고 높은 봉우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신앙보다 더 높이 오른 신앙은 없습니다. 은사 중요하지요.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이 더 큰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감사로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유태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명이지만 한 사람만이, 그것도 유대인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9명은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명은 돌아와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것은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생활에는 복이 있고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은 점점 허망한 생각으로 가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겉으로만 아는 것이지 속으로 아는 것은 결코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감사 생활이 없다면 이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대로 10명 모두 자신의 나병이 나으심을 증명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은 유대인에 비해서 왕따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인간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감사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자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귀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우리 주님이 복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앞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라,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은 나을지라도 언젠가는 죽을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병에서 치료는 받았다 할지라도 치료받았으니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병은 고침받았지만 그렇게 또 고침받은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순결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는 영적인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와 아울러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영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이 놀라운 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